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어난 이름을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20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것이 20절부터 설명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전능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도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모두도 피조물에 불과하죠. 피조물이되 영적인 존재로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에스라, 그들이 이제 일행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이 임하여 있음을 늘 믿고 또 그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에 입는 은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능력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절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지만 아무 힘없이 너무 보잘것없게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무수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정하신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마음에 새겨져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귀한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는,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입니까? 이러한 사실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나의 인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할 이름이 이 땅에 없고 또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쳤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거짓된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도적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파는 악한 무리들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갖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게 주어진 본분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힘이 없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자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모두 항복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직접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정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부터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자칭 재림 예수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오해해서 구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니까 자기가 곧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일교회 문선명이었어요. 이는 분명 거짓 선지자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고 파는 그런 이들.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나 거의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되어서 구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것을 또는 혼인잔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때는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스데반 집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예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며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란 영어로는 사인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기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경건이나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꺾고 그리고 무저갱과 지옥에 던져 넣기까지는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회방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결박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피했다가 틈을 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마귀거든요.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또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기도가 이것인데 아버지께 이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걸쳐서, 누군가를 걸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직접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 우리 개인의 경건,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그 기도에 따라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이제 일하십시오. 나는 기도했으니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너무너무 큰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그런 감동이,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쳤어요. 길을 가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하다가 갑자기 그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지. 주여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광 찬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생애 속에 에바데의 은혜가, 여호와 일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 존귀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육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괴로움과 아픔이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은혜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되 담대하게,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감을 믿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열매들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